오늘 우리는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은 2장 5절까지를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우리 조충성 목사님의 성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짧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설교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은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그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일꾼의 특징을 무엇이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 사도가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괴로움과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난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 이 괴로움과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흔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주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주님 주시는 복을 참 많이 누리는 것 같아.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취업도 척척 되고 시험 공부도 잘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되는 것, 그런 것을 복받은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누가 고난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앞서 드린 이런 복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복들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들을 우리의 기도마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란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 충실하게 살아가면 괴로움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생을 많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은 많이 산 사람은 30년 좀 넘게 산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제 20년 좀 넘게 산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만 잘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도 하며 우리도 여전히 미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더드림과 함께 찬양을 하던 여러분의 모습을 뒤에서 봤습니다. 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뒤에서 보고 있자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10분만 주어져도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이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항상 상처받고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룩한 예배자이고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신실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상처받고 시험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 상처받는 것,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상처 잘 주게 생겼죠? 정말 말 못되게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난 너에게, 따라해 봅시다. 난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넌 소망이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을 기대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어떤 것도 여러분 선한 것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 무결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를 상처 줄 수 있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 하나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상처받고 실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도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무조건 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아마 그러면 쉽게 상처받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괴로움과 고난 겪더라도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일꾼의 삶에서 괴로움과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24절 상반절을 한 번 더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고난받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고난받습니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고난받고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희생할 때 누군가는 그로 인한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 어떠한 공로도 이룬 것이 없고 어떠한 자격도 갖춘 것이 없지만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야죠. 그래야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설교 또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우리가 갖춘 것,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갖춘 것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해오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 안 해도 되는 수고를 굳이 해본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제가 그런 희생을 합니까? 저도 바쁜데 제 바쁜 시간 거기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마음을 낭비한 덕분에 우리가 풍성하게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도 역시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함께 사역하던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선배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사랑도 당연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도저히 이거 갚을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한테 갚을 필요는 없어. 다 네가 흘려 보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 세상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삶을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난까지도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때론 내가 희생하는 것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의 일꾼된 사도가 두 번째로 맡은 역할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고 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 조금 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본문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받은 자신들에게만 임하고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별되어서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백성의 특징으로 그들은 두 가지를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말씀과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 말씀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랬던 구약의 전통은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도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독특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꽁꽁 감추고 있었던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만이 구원의 열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누가 오심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선포된 열려진 비밀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던 이단들 역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던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만, 그것이 있어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주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분과 인종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앞에 차별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역시 차별 없이 교회를 구성하는 놀라운 비밀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27절의 하반절을 잘 봐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이 완전한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전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그 증거로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 각 사람 안에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의 모습들, 불완전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로 인해 우리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영광이 되시고 미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세 번째 역할을 우리는 본문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청되는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 그쳐서 안 되고 분명히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성도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둘째만 봐도 4살짜리 둘째랑 저를 비교해 보면 교회 올라오는 계단을 아무것도 찝지 않고 혼자 올라오다가 가끔 위태위태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찝고 계단을 올라오기도 할 때가 있죠. 이 아이가 5살이 되고 6살, 7살, 8살이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계단을 오르다가 그런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살짜리 아저씨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다리가 휘청거려서 넘어져서 4발로 계단을 올라오는 건 아주 이상한 그림이죠. 제가 똑바로 자라지 못했거나 이상한 것에 취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여러분, 바르게 자라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아주 완만한 경사가 있는 오르막에도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돌뿌리에도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자란 성인들은 작은 돌뿌리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아주 작은 돌뿌리에도 쉽게 넘어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말을 달고 삽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돌뿌리 그냥 발로 툭 하고 걷어찰 수 있는 정도, 아니면 그런 거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 자라나셔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 바르게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작은 돌뿌리에도 쉽사리 요동하거나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묵묵히 버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신앙이 자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 그 일을 자신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울처럼 사도로 세워진 사람, 저와 같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는 자신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 나의 수고를 좀 알아줘, 칭찬 좀 해줘,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를 사도는 2절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노력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분열될 것 같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마음의 위안이 임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다시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애를 써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가택 연금되어 있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타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한 번이라도 얼굴 맞대고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편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계속해서 그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마찬가지,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조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십니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때로 누군가를 위해 수고를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감당해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는데 왜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귀한 예수의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피조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가 생명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큰 낭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드리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런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바로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